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참 대답을 잘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어디 사시냐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살아요 그랬더니 진짜로 어디 살아요? 그래서 진짜로 주 안에 산다니까. 내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속 우겼죠. 그랬더니 계속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인천시 주안 사동에 산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더라고요.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정말 주 안에 사십니까? 주 안에 사는 것 정말 축복이죠. 오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실제로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주님이 나의 주님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야. 더 나가서 실제 삶 속에 보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주인이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 주인으로 타게 되고 내가 필요한 권력이 주인으로 타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돈이 우리의 주인으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자기 주어진 삶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의 종로로 탈 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을 잘 다스리고 사시나요? 돈을 잘 다스리고 사시나요? 아니면 물질의 종로로 타고 사시나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상처가 될 수 있고 마음에 정말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도 저는 말로 좀 표현하면 좀 더 상처가 될 것 같아서 표현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진짜 냉철하게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냉철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는지를 자기 진단을 쫙 해야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신자들 수준으로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여서 그야말로 종살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이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로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육신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엄청난 핍박일 수도 있고 삶의 고난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도 고난도 여기에 좌우로 주지 않냐고 여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도 고난도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신 일을 하신다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은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자기 배경으로 삼습니다.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안 되어지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무시한다고요. 아니면 비교의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주신 그 은혜를 그것이 주신 축복을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자기 배경으로 다 삼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축복도 어떤 은혜도 교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나를 나타내고 싶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배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세기 3장 배경이 뭡니까? 마귀에게 속은 인생이었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죽지 않아. 라고 이렇게 사단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거 아닙니까? 이게 범죄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라고요. 이때부터 태어나는 인간은 정말 하나님 만나서 참 원래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경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기르려고 그런다고 힘을. 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정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아무 염려 걱정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배우는 게 힘이니까 조금이라도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높아져야 되고 그게 힘이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가져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그게 힘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갑질하는 거 보세요. 갑질하는 거 아시죠? 조금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갑질을 한다고요. 그래 무시한단 말이에요. 힘들게 한다고요. 그게 들여다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될 수 있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교회들 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규모적으로 큰 교회 나가면 어깨에 딱 힘주고 아이고 참 웃기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는 전혀 믿음도 안 돼 있으면서요. 예, 그런다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좀 커졌다 생각합시다. 지금 그러면 그 교회에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주 무시합니다. 사람들을. 이 얼마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죄인지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모든 건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를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쩌다가 태어나고 어쩌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의 배운 지식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 일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했어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집을 세우는 자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고기를 잡게 하는 것도 못 잡게 하는 것도 안 잡히게 하는 것도 잡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셨어요. 이 본문 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지금요. 우린 그럴 수 있겠나 어쩔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잡게 하기도 하시고 못 잡게 하기도 하셨어요. 그들이 잡지 못한 걸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절대로 파수꾼들이 총칼을 들고 성을 지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 저 북한에서 지금 계속 핵을 만들고 막 이러는데 우리도 같이 핵을 만들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들이 계속 저러내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신 차려서 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라니까. 그걸 같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싸우자고. 불신자 수준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앉았다니까. 하나님이 저 38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거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고요. 글쎄. 우리가 때때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 한계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편지를 믿으세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조금만 되어지면은요 요 되어진 것 속에서 있잖아요. 그거 배경 쌓고 거기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육신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를 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육신의 삶의 축복 응답보다도 고난이 올 때에 그때가 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연애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일로 못 보면 진짜입니다. 우리는 자꾸 탓하게 되죠. 남 탓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탓합니까, 여러분? 우리 실제로 우리 살아왔잖아요. 예. 믿음의 가정들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탓했습니까? 남편 탓하고, 남편이 무능해가지고, 아내가 탓하고, 아내가 살림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 못하는 것도 있기야 있겠지. 예. 잘하세요, 살림도. 자식들은 부모 탓하고 말이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부모 잘못 만났어도요.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 많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으로 놔놓고 새끼들이 잘못돼가지고 무슨 새끼들이 잘못 키워서 키우면 우리가 문제지.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못 키웠다 그러니까 너무 또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가 대동소요. 다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자식들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정말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절대 하나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자 수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경우도 좌우로 주지 아니하고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신랑,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잘 하신 일을 발견하면서 그분의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육신의 어떤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또 축복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당신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본문들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사역하신 일을 보면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또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세웠다고요. 그 믿음의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예수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인 사실을 증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들이 실제로 믿어진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이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신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설교하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역 중에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교회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이 예배의 비중도, 예배 전체의 비중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에 가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에게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가는 길, 아까 오전에 설교선생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의 변화는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가는 길이에요. 세상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증거했다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스도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이때의 제자들이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며 뭐죠?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눈이 열려지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 위에서 불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고, 주의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며 벅차지며,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우리 자꾸 눈을 가려게 말씀도 많이 들었다고요. 정말 본질인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생명을 얻어가야 되는데, 이건 나놓고 자꾸만 육신의 것을 얻어야 된다고 육신의 축복, 응답을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듣기는 좋고 힘은 나지만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갔다고요. 왜? 육신의 것에 자꾸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그 이름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전체 기록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용 다 알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여러분 내용적으로 다 압니다. 이제 내용 알아요. 이 내용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교회 다니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정확히 압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깨달아집니다. 그 그리스도를 더 넓고 깊게 높게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로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증거로 많은 표적을 나타냈어요. 표적. 그 표적들 가운데에 어떤 영적인 부분과 어떤 육신적인 부분 다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좀 구분하기 쉽기 위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렇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요. 예수님 앞에 귀신이 벌벌벌 떨어지다니까. 그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만 일어났나요? 오늘날도 어째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데 왜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한번 그런 현장을 좀 보라는 거예요. 무속인들을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무속인들, 귀신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귀신들은 벌벌 떱니다. 그들이 안다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알아요.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요. 벌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로 믿음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있으면 굿이 안 된다니까. 참 희한하죠? 그런데 진짜 이 귀신에 의해서 사역하는 그분들을 어떤 무당이라냐면 강신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신을 받은 강신무들은 그 굿하는 현장에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굿을 못합니다. 희한하죠? 영적인 세계 통해요. 알아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장,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굿땅에 가가지고요. 굿하는 데 가가지고 주여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현장을 결박하고 이제 이러고 참관하는데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못합니다. 못해요. 이게 뭐예요? 눈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떠나가는 그런 현장. 왜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주의 이름.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됐어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이름 얘기하는데 벌벌벌 떨잖아요. 귀신 쫓아내는데 목적.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엄청 축복이죠. 그렇죠? 그 보는 사람도, 그 본인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이렇게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이게 분별안 돼가지고 막 은사 집회하고 뭐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불 받아라 못 받아라 그냥 막 그리고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개성 지르고. 저는 그건 주님의 역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뭘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불러 가는데 막 그냥 불 받아가지고 그냥 뜨거워가지고 뺑뺑뺑 돌고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아이고 참나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표적의 그 목적,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가야 되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게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실제로 복음서에서 나타나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실제로 성도들과 동행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오늘도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안 잡혀요. 안 잡히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들의 한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서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불신자 수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보다 무슨 능력이 있고 열심히 살아서 뭐가 되어진다 해도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야 내가 먹고 살고, 그래야 집 한 칸에도 마련하고, 그래야 애들 교육해야 되니까. 당연히 또 좀 품위 있게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 갖추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으로 돈 벌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열심히 살으시고 돈 많이 벌으시기 바랍니다. 좀 돈 많이 좀 벌어져가지고 냉면 한 거 좀 사줘 보세요. 어때요? 아이고 냉면 타락을 그렇게 오래 해도 난 지금까지 냉면 사주겠다는 분은 손 몇 분밖에 없었어. 최영국 집사님 오늘 안 계시는데 냉면 얘기했더니 바로 전화가 목사님 냉면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냉면 한번 먹으러 가긴 가야 돼. 그 약속해놓고 아직도 못 갔어. 돈 좀 잘 벌어가지고 정말 좀 제 주머니도 좀 많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좀 있게 해줘 봐야 돼. 내가 어디다 쓰나. 저는요, 여러분 진짜 돈이 생겨도 기도하면서 쓰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이 비밀들을 알기 때문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 뭔가는 지금 하실 일이 준다는 걸 알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생기잖아요. 이거 어디에 써야 하나 기뻐할까? 그래 나도 또 복 받잖아.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뭔가 되고 싶고 뭔가 갖고 싶고 이래도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주님 먹게 해주셔야 먹는다 그랬어요. 내가 수고해도 아침부터 밤늦게 수고해도 먹게 해주시는 분이 먹게 해주지 않으면 돈을 벌게 해주시는 분이 돈을 벌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낳는 건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게 시편 129편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안 되기도 하시고 되기도 하셔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산을 세우는 과정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말은 조심해야 돼요. 우연히 일치겠죠? 우연이겠죠? 아니요,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연히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 인천 고등학교 다닐 때 인천에 저 공설운동장이라고 했죠, 옛날에. 공설운동장 가가지고 인천 전적 경기도까지 전 지역 남녀 학생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했다. 운동회. 육상 경기대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남자들 한 얘기 했잖아, 우리가. 우리 그때 무슨 말 하는지 해서 야, 저 속에 내 섹시 있을까 없을까? 이딴 얘기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야, 저렇게 많은 여학생들 중에 내 장래 아내가 있을까?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지금 이 안에 내 여자친구 있어? 있다는 놈도 있고 없다는 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인천 전지역 학생들 다 모였으니까. 나는 없었어요, 그때. 근데 그 많은 유학생들 중에 제 아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많은 유학생들 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니까. 아내는 내 가까운 데 있었는 것을 난 몰랐잖아. 누가 만나게 해줬다고요? 하나님 만나게 해준 거예요. 아멘도 되게 약하다, 참. 아이고,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절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는 살아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건, 우연이고,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적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삶을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적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 묶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잘 드러나잖아요. 고기 잡는 거 못 잡은 거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그 노력, 우리의 능력 한계를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구멍을 던지라 그랬더니 구멍을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렇죠? 축복이잖아요. 응답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축복받은 것, 응답받은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놀라며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배경 삼고 여기 앉으면 살아간다니까. 오늘 쫙 보니까 주님께서 그 안 되게 한 것도 많은 기적의 역사로 축복을 받게 한 것도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아멘. 얼마나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삶이 아닌 된 것 속에서도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발견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인생 주인으로 됐구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여기 믿음의 과정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바로 알아가야 돼요. 말씀과 표적과 이런 삶의 현장,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속에 있으면서 뭐까지 하십니까? 생선의 조반을 잡수시면서까지 지금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히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실제로 함께하는 실상이에요. 아멘. 이게 실상이라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 있는 꿈뿐만 아니라
오늘날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삶 속에 간섭하시면서 때로는 여러분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갈급하게 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응답 주셔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응답 온 거, 축복 온 것 때문에 여기 너무 여기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거 배경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고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전부 내 것으로 묶어가잖아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발견되어지면 발견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제대로 우리 삶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헌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주 안에 내 생명도 주 안에 내 인생도 주 안에 모든 삶이 다 있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져 가는 만큼 내 생각, 내 뜻을, 내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일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세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이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봉사도 나오고 여기에서 헌신도 나오고 여기에서 여러분 결혼도 하시고 여기 주 안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자녀도 키우시고 여기에서 사업도 하시고 여기에서 교제, 성도의 교제도 있으시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의 삶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입니다. 되어도 안 돼도 문제가 와요. 이렇게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안 된 것 속에서 된 것 속에서 당신을 알게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발견하잖아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전부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럼 믿음이 쏘가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주님은 고기가 못 잡은 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주님이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어부라 전문가라 할지라도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가 해서 내가 지금 훌륭해서 잘해가지고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내가 인생 내가 주인으로 딱 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게 해주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줄 알았구나. 착각을 버리게 되잖아요. 지금 오늘 이 과정이 그런 거예요. 대답하되 하나도 없나이다. 이랬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니까. 이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현장을 이 사건을 딱 알아챘어요. 뭘 알아챘었다고요? 주님이시구나.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구나. 이걸 발견했다고요. 주를 발견했다고요. 왜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옛날 과거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깊은 데 가서 물고기 그물을 던져라.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주의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때에 이제 이 요한 있잖아요. 요한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사도가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에 이 굉장히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세 복음서를 보더라도요.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신성을 쫙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히 드러냈다고요.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영적으로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들었고 나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발견됐다고요? 주님이 발견되신 거예요. 아멘. 안된 고기를 못 잡은 속에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고기를 잡은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지금도 동행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발견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기 실제적인 믿음의 과정이에요. 진짜 여러분 설교 말씀 들었던 것들이 과거에 응답받았던 것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계속 주님이시라는 것을 발견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다고요? 모든 걸 배설물로 다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서 그건 제쳐놓고 모든 거 자꾸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일본버리신다고요. 신앙에서 여기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시니까 정말 육신의 삶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거는 이제 성도들은 이 되고 안 되고는 이것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 믿으면 된다니까. 예수님 의지하면 된다니까. 이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발견이 되어져요. 계속.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발견되었으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냥 물에 뛰어들어갑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는 발견되어지면 될수록 자기 삶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부수술 때문에 수영을 잘해요. 그렇죠? 수영을 잘해요. 그리고 지금 한 50칸 되었다 하는 것은 육지에서 그들이 있던 배가 있던 데가 약 한 90m, 한 90m, 100m 이렇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얕고 깊고가 상관없이 주님이시라 하니까 지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참견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주님 곁으로 온단 말이에요. 온다고요.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았죠. 정말 주님을 찾아가 온다고요. 이런 은혜를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향하잖아요. 이게 헌신의 시작 아니겠어요? 바다 깊은지 낮은지 상관없이 뛰어들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또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오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신 베드로 아시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보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요.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주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분만이 영원하신 우리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결단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세요. 그게 당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우리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요?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주님이시라니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앞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발견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육신의 삶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 속에서도 늘 자리 다툼이나 하고 누가 잘하니 못하니 비교의식 속에나 있고 좀 뭘 하면 또 한 것 때문에 참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 안 알아주면 시험 들기도 하고 진짜 그러면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행복한 삶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눈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이게 뭐 하라 말합니까? 봉사. 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헌신하는데 입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직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건 두말할 거 없어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멘. 내가 지금 대놓고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택이 집 앞에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본다고요. 내가 자기 전까지 11시, 취침 시간이 11시 지나야 자는데 오랫동안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왜 불이 켜졌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 미화를 담당하신 모 집사님, 모 집사님의 모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와서 계속 하셨나 봐요. 가만히 보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자판기 앞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보고 지나가면서 보고 불 켜져 있길래 나와서 쭉 돌아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믿음 아니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밤 11시, 12시 다 지나서요. 하루 종일 자기 일도 힘들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육신적으로 피곤한 모습이 역력히 보여졌어요. 박 집사님 잘해주세요. 박모 집사님 잘해주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좀 잘해주세요. 머리를 드시고요. 예수님을 믿음 아니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도요.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앉을 수가 없어요. 믿음 아니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이 세계가 자꾸 열려지기 때문에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아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나를 통해서 부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여기 이렇게 치마 입고 앞치마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 상당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남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봉사와 그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계 열려주면 열려줄수록 봉사하지 마세요. 헌신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많이 헌금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안 그래요? 좀 아멘 해주고 좀 많이 해봐요. 은간히 헌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이라 왜 헌금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참나. 그렇게 믿음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그거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 있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요,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의 은혜를 지속하면서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받은 대로 좀 멋지게 살아봅시다. 좀 주를 위해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너무 건시한적으로 살지 말고, 너무 육신에 여기 묵게 살지 말고, 너무 되고 안 되고 살지 말고, 예, 부부 간에도 사람들 관계 속에도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상처받고 이런 삶이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서로 학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주 복음 하나님 하실 속에서 여러분 생에 완전히 드려지는 이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나에서도 여전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 부릅니다. 325장입니다.